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또 삶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있을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역사를 히스토리로 하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 그분에 대한 이야기다. 스토리,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흥망성쇠의 여러 가지 이거 볼 때는 인류 역사는 모든 문화와 문명이 생성되고 변화되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란 그 은혜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반면에 그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또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교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교회사고 세상 나라는 사탄 마귀의 역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느 날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바다에서 다니엘 7장 3절에 보면 바다에서 이 짐승 넷이 올라와요. 짐승 넷이 올라오는 것은 짐승 바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탄 마귀들이 거주하는 곳.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는 10뿔을 가지고 있고 참나와 말로 하나님을 희롱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제 사탄의 세계 속에서 세상 왕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꿈을 보니까 꿈 중에 나타난 짐승 4명 있는데 한 짐승은 사자고 두 번째는 곰이고 세 번째는 표범이고 네 번째는 무섭고 악랄하고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자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냐면 바벨론을 얘기하고 곰은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 알죠? 고레스에. 그러면서 표범은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섭고 10뿔을 가진 짐승은 뭐냐? 로마를 얘기해요.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나라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설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소멸되는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소멸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가 옮기지 아니할 것 쇠퇴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권세의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대조적으로 이 네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지만 이 어린 양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퇴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가 쇠퇴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며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BC 539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멸망되고 페르시아는 331년에 고레스 왕국은 누구한테 멸망이 됩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되죠. 헬라 제국은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은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쭉 해나갈 텐데요. 이 헬라 제국이 14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우리가 이 중간에 이제 BC 64년에는 뭐가 멸망하냐면, 유대인의 로마의 폼페이우스에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당해서 로마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 그 시대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오늘은 초대교회사인데, 초대교회사로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그 배경과 이 역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탄생할 때 배경이 됐던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성경에서 이제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이제 공부해 보자고 합니다. 로마의 멸망. 참 화이트보드는 잘 안 지워져 이게. 자, 로마라는 나라를 알아야, 그 배경을 알아야 기독교 문명이 싹트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건설하신 그래서 영원한 나라, 아까도 멸망하지 않은, 쇠퇴하지 않은 권력, 영원한 권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성장하고 태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죠. 왜냐하면 로마가 그 당시에 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어떻느냐, 첫째 로마라는 주전 750년경 750년경에 이제 로물루스라는 형제에 의해서 출발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도시국가였다는 사실이에요. 도시국가에서 우리가 그리스 하면 폴리스라고 얘기하죠. 아테네를 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도시국가 형태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이 로마 역사가 쭉 진행해 오다가, 로마 역사가 이제 이 세계 역사에 아주 이 얼굴을 대두해 나갈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주전 100세기에 태어났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로마의 그 대장군이었는데, 그 로마 근처에 이 서구 유럽을 공격해서 땅을 넓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들이 카이사르가 선전해서 이렇게 권력이 점점 강해, 국민들은 전쟁에서 이기니까 얼마나 영웅시하겠어요. 그때 원로원에 있던 원로들과 그 다음에 폼페우스라는, 아까 폼페우스가 우리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점령한 그 폼페우스라고 그랬죠. 폼페우스가 이제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 전쟁하고 있는 카이사르를 회군에서 돌아오라, 마치 유아도 해군, 이성계 장군이 유아도 해군을 하는 것 같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가면 자기는 잘못하면 로마에 가서 숙청을 당하든지 자기의 모든 권력이 박살당할 것을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루비콘 강을 이제 건너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유명한 카이사르 말이 있죠. 우리는 시저라는,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루비콘강을 건너기 전에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유명을 말합니다. 이제 자기 결심이 섰다는 거. 이제는 앞으로 나갈 것이냐,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냐,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서 군사들을 데리고 회군한다는 얘기는 전쟁을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로마에 있던 폼페이우스가 대항해서 나가서 결국은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결국은 카이사르는 로마의 그 대장군으로서 승전을 하고 카이사르 폼페이우스는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던 그 이집트 이 황제에 의해서 결국은 암살을 당하고 카이사르가 이제 전쟁에 의해서 로마의 이 제국의 기초를 세우는 장군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이제 그가 주전 44년에 자기의 양자격인 브루투스라는 인물에게 칼로 찔려서 이제 로마에 있던 원로원들이 로마 공화정을 이제 수호하기 위해서 카이사르를 찔러서 죽이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탁 찔르니까 카이사르가는 너마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너마저 배신했느냐 이 말입니다. 너마저 우리가 잘 영화에도 많은 장면에 부하가 두목을 찔릴 때 보면 너마저 이런 말을 하죠. 너마저 나를 배신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 로마는 어떻게 되느냐, 옥타비아누스의 시대에 들어가요. 옥타비아누스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31년에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가 죽으니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의 기초를 토대를 놓은 이제 장군이에요. 로마 제국의 기초를 놓은. 그러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양자죠. 카이사르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부각이 되는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우리가 잘 아는 악티움 해전이라고, 악티움 해전, 이 역사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악티움 해전 31년에 우리가 이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 그 장군과 크레오파트라, 카이사르의 애첩이었던 이 크레오파트라였죠. 근데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가서 다시 크레오파트라와 그 정분을 쌓아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두 연합군들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함대와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옥타비아누스가 돌아와서 주전 27년에 그 로마에서 이제 그 원로원들이 이제 돌아와서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줘요. 아우구스투스. 호칭을 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이 로마의 최초 황제가 돼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존엄자 아우구스투스라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성경에도 가이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로마는 이때부터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주전 주후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까지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그래요. 로마의 평화라고 그러죠. 팍스 로마나. 라틴어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라틴어예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라는 것은 이 엄청난 그 모든 것들이 최고에 달하는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서는 그 당시에 제국을 안정을 시키고 사회, 문화, 모든 경제 이런 것들이 안정 속에서 풍성하고 전쟁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외충과의 전쟁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평화의 길을 걷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르쿠스 아울레스를 생각하면 우리가 10대 밖의 한 황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고 명상록의 저자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다음 이제 그 교회사 강의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 10대 박해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핍박받았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마치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은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말로 인해서 전 세계를 자기의 밑에서 두고 모든 걸 조정하려는 것이 우리 트럼프의 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 시대에도 팍스 로마나 시대 속에 그 핍박받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는 강한 자들은 자유를 누리고 풍성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마음껏 살았지만,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시대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BC 4세, 학자들은 BC 4세기경에 오셨다. 물론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아노 도미니에서 AD를 예수님이 시점을 이렇게 하지만 보통 학자들은 예수님이 한 BC 4세기경에 탄생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로마에는 로마의 평화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주전 27년부터 지배할 때를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여 아들들이 되게 하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까 얘기했죠. 멸망되지 않을 영원한 나라, 소멸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 그대로 그레코 로만 시대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라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정치, 문화, 군사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레코 로마. 그래서 헬라 철학,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오늘 누가복음 16장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본문 우선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서 모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에 이제 싹이 트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은 국가나 공동체가 절정해 주는 대로 사람은 따라갔지만 이때부터는 그게 아니다.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토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동포주의라는 것을 사회 동포주의라는 주장을 했어요. 모든 세계가 한 문화권 안에서 한 질서를 가지고 서로 존중되고 연결되고 하나의 보편적인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세계 동포주의인데, 그걸 주장할 때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대 특수주의 안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바벨론의 멸망 이전에
그 유대 특수주의 안에 있을 때 같으면 예수님은 그냥 돌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다. 이건 신성 모독죄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헬레니즘 문학 철학이 어느 정도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그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문화. 그리고 우리가 주전 300년 알렉산드리아의 헬라어 코이네로 해서 이 시대가 쓰던 시대가 코이네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던 시대인데 그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70인역을 히브리어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 로마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제국 시대에서 모든 공용어가 코인의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군사 또 사법 질서 모든 것들이 도로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시대가 아까 뭐라고요? 팍스 로마나 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로마 체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도 보호받고 법으로 보호받고 또 도로망이 확장되고 여러 가지하고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로고스라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토대 속에 있을 때니까 예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로마가 영원할까요? 우리가 180년에 팍스 로마나가 끝난다고 그랬죠? 쭉 이렇게 옵니다. 로마의 역사로 쭉 이렇게 와요. 그렇게 오다가 이제 313년에 우리는 뭘 해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 보면 10년부터 12년까지가 최고로 핍박이 강했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핍박이 강했던 시가 310년에서 312년까지 콘스탄틴 기독교 공인하기 전까지 이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나에게 환란이 최고대로 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을 주실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는 나에게 회복의 시간이 다 되었다. 지금 여기서 그 수없는 순교의 길을 걸어서 왔던 이 복음이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주 64년에 그 로마 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핍박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이뤘던 걸 봅니다. 313년에 기독교 공인하고 그 다음에 330년에는 뭐가 있었느냐. 330년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그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돼요.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동로마 제국이 되는 거죠. 콘스탄티노플. 오늘날로 말하자면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이렇게 옮기고 359년에 380년에는 뭐가 있느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를 공인하게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380년에는 국교를 공인하게 되고 395년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을 분류를 해보여요. 3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1세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분리해가지고 동로마 제국은 차남에게, 서로마 제국은 장남에게, 서로마 제국은 차남에게 이렇게 넘겨서 동로마 제국.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이 쭉 이렇게 이때부터 로마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로마 제국은 결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쇠퇴해 나가기 시작해서 395년부터 이제 동서 로마 제국이 분리되면서 그렇게 강성했던 로마가 주 410년에는 알라리키라는 훈족 계통의 그 서구투족의 그 용병이 서로마 제국을 침범해서 로마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요. 거기서 수없는 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강화했던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야만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초토화가 될 수 있는가 해서,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됨으로써 이렇게 됐다, 약화됐다, 이렇게 원망들을 하니까 이 어거스틴은 그게 아니다. 로마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책을 신국론을 쓴 거죠.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세속도시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이들은 물러가 버리고, 서로마 제국은 언제 멸망하냐면 470년에 다시 게르만 민족의 용병 오도 아케르라는 자에 의해서 완전히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렇게 해서 완전 멸망을 해요. 지금은 뭐만 남았어요? 동로마 제국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570년에는 누가 나오냐면 무함마드, 오늘날 이슬람 그 세력인 무함마드가 탄생하게 돼요.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돼요. 이건 사탄이 무함마드가 탄생하자마자 무함마드를 위해서 앞으로 있을 세상 나라를 대적할 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으로 할 나라로 무함마드를 선택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어디까지 오냐면 1453년 오스만 투르크족, 오늘날 터키죠.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래요. 비잔틴 제국. 우리가 잘 아는 비잔틴 제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470년 멸망당했지만 서로마 제국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돼서 한 300년 동안 800년 12월 25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샤를마뉴 대제라는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가 이 로마 교황 레오 3세에 의해서 황제 관을 써요. 여기 때가는 나라가 제국이 아니라 다 그냥 역사 속에서 한 300년은 완전히 우리가 중세 우리가 교회사에서 중간사회 때 암흑시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에서 역사에 기록이 없는 시대.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라를 완전하게 역사 속에서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어떤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동안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종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레오 3세의 황제 왕관을 씌워줌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다시 통일을 이루는데, 이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 프랑크 왕국의 왕 카를루스 대제가 결국은 통일을 이루어서,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는 분열을 일으켜서 주전 10세기 분열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분열되는데, 10세기 오토 1세라는 자가 다시 통일을 시켜서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나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도 영원한 나라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신성 로마,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 서두에서 로마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기독교 신자들을 압박하고 고통을 줬던 그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을 줬던 그가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까지 가냐면 1806년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한다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우슈터리츠 전투에서 이때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이 나폴레옹이 쳐부수고 결국은 유럽 전체가 완전하게 쪼개져 버리는, 다 분열되는, 그래서 그렇게 강대한 제국을 이뤘던 시대가 종말을 이루고, 이때부터 우리는 역사는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친성 로마 제국이 멸망된 이후에 시대를 우리는 근대 시대라고 얘기하죠. 근대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그 유럽의 이런 제국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던 이런 시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 시대에 주전 750년에서부터 313년 기독교 공인 330년 콘스탄티노플이 로마 제국을 이전하고 410년에 알라리크에서 로마에게 침공이 당하고 395년에 동서로마 제국이 분열되고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분열되고 이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러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800년에 카를루스 대제, 우리가 샤를 대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가, 샤를루스 대제라고 얘기하는 그가 신성 로마 제국, 프랑크 왕국의 신성 로마 제국의 로마를 통일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쇠퇴하고 결국은 주전 이제 주 10세기에 오토 1세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어나가지만 1806년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결국은 로마라는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고 멸망당하고, 오늘 이태리 로마라는 그런 나라, 작은 힘이 없는 작은 나라로 모라토리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쇠퇴하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고 쇠퇴하지 않은 권세고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 그러나 세속 권세 이 나라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재림주라고 이렇게 책을 쓴 것을 내가 봤는데, 아니 이게 지금 결국은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재림주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하나님은 아까 로마서 13장 1절에 신성모독,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 했죠. 반드시 그 강대한 로마 제국도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일개 대통령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우상숭배 아니고 황제숭배 아니고 뭡니까? 결국은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우리 세상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패배자인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소멸되지 않은 권세고 영원한 나라고 멸망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인류의 역사,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세계, 아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강대국들이 멸망당하고 또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라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비록 남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비록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승리자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힘을 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 아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와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풍성케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내 삶의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